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조금 질문을 던지고 또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시나요? 네. 여러분 기쁘길 원하세요? 네, 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대가 안 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헤쳐나가기 어렵거나 또 외면하고 싶은 문제 앞에 놓여 있나요? 아마 어쩌면 지금 고3 친구들, 또 중딩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어쩌면 이런 네 가지 질문에 다 질문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도 아니고 어떤 힘도 아니고 하나님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돼? 넘겨주시겠어요? 왜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 답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나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내 인생이 풀리기 원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야?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인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교회 안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사람을 규정하면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나오지 못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은 압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는지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깨닫는 거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사역자지만 목사지만 하나님께로 참으로 멀어져 있었구나. 말씀을 전하면서도 주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지 주일 같은 삶을 살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병에 걸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다면 진통제만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대부분 할 수만 있다면 이 병을 이겨낼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하면 이거죠. 내 삶이 지금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게임만 한다거나 내가 맛집에 간다거나 내가 친구를 만나 내 마음의 어려움을 털어놓는 건 넘겨주세요. 네, 여기 맞아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진통제만 먹는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너무나 힘들면 진통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진통제만 먹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맛집으로 삶을 보내고 친구와의 만남으로 삶을 보내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정말 내 삶을 치료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은 치료가 필요한데 내 삶은 정말 승리가 필요한데 그게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치료자이십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시구나.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를 만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자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떻게 되었냐면 귀신에 들려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만약에 나중에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얼굴에 뼈다귀 하나만 나도 얼마나 속상한지 아시나요? 그런데 자녀가 귀신에 들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플 때 저녁에 혹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밤중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 머리를 만지고 밤새 나를 간호했던 기억. 여러분 바로 이렇게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자기가 귀신이 들렸다면 모르겠지만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갖가지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겠죠. 그런데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그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저 예루살렘이라는 데서 사역하는 그 예수님이라면, 그 유대인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 향해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늘 어떠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예수님, 십자가 달린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느낌입니다. 너무 차갑고요. 너무나 차갑게 여인을 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께 여인이 소리칩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대답조차 안 하시는 거죠. 대답조차 안 하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듣다가 못 견뎌서 달려가죠.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좀 보내주세요. 그만큼 간절히 여인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신가요?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떠신가요? 낯서신가요? 아니면 익숙하신가요? 다르게 질문하면 이거겠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나요? 어차피 여인처럼 나를 도와주지 않는 주님이신가요? 어차피 여인처럼 나와 상관없는 주님이신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만화인데 계속 생각나는 만화가 있어요. 어떤 믿음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계속 생각나는 만화. 사실 신앙 만화는 아닙니다. 그 만화에 보면 한 마을에 천부적인 축구 재능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 되게 장엄하게 만화가 시작되는데요. 막 복면가왕처럼 다리에서부터 훑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얼굴 비춰주는데 이런 멘트들이 나오죠. 이 아이는 뭐 메시의 드리블 능력을 가졌다. 이 아이는 호날두의 피지컬 능력을 가졌다. 이 아이는 또 누군가의 골 결정력을 가졌다라고 이 아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만화가 우리 그럼 기대하겠죠. 야, 멋있는 팀에 뛰겠구나. 야, 저걸로 뭔가 다른 삶을 살겠구나. 그런데 만화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그 소년을 비춰줍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홀로 그 마을에서 뛰어다니는 거죠. 여전히 홀로 축구를 합니다. 여전히 피지컬 능력도 있고 드리블 능력도 있고 골 결정력도 있지만 여전히 홀로 축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만화가 말하는 건 뭘까요? 이 소년은 길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소년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소년은 그냥 내 삶에서 저절로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만화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뭘 생각하게 하냐면 우리 인생도 저절로 되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것을 가졌더라도 길을 찾던지 만들던지 해야 한다는 거. 넘겨주실래요? 아니에요? 너무 넘겼어요. 아니, 너무 넘겼어요. 예. 신선하네. 네. 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 누구 찾아?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요? 우리 인생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인을 보세요.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과감히 찾아 나섭니다. 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요. 나아가죠. 찾죠. 방법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지금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예전에 이 말을 너무 잘 썼어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알아요?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폭행을 당하고요. 임금을 못 받고요. 학대를 당하고 굶고 거의 노예 같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종적으로 차별한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이 대할 때 보면 어때요? 사람처럼 대하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개나 돼지 같은 짐승처럼 여겼다고요. 사람으로서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인은 그러거나 말거나 어떨까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짓밟아도, 누가 나를 비난해도, 세상이 나에게 마땅한 여건을 주지 않았어도, 내 삶이 지금 흙수저여도 여인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야. 세상은 말하죠. 갖가지 명언들이 쏟아지죠.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수많은 말들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예요. 오늘을 즐기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말들이 정말 답이 있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답을 찾고 우리 시대에 수많은 정신병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인은 예수님께 갑니다.
그럴지라도 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수많은 여러분의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나요, 안 다니나요? 안 다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 기도도 빡 들어주고, 교회도 뭔가 빡 힘있게 해주고, 눈 기도하면 바로 빡 나고, 기도 크고 막.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는데도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팽배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인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많은 경우 믿음으로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여인은 거기서 뭘 알아요? 여인은 거기서 떠나지 않아요. 여인은 거기서 주님께 부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과 성공을 얻기가 쉽나요? 내 평생을 들여도 내 전부를 바쳐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께 내 행복을 구할 때, 왜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의 해결을 구할 때 왜 우리는 정말 작은 노력만 해보고 안 된다 말하나요? 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보지 않으신가요? 정말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신가요? 정말 예수님이 여인을 개라고 부르시고, 정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간청하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 더 차갑게 말하십니다.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이 더럽네, 이러고 가지 않을까? 안 해먹어. 근데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의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 여자에게 모멸감을 주시네. 예수님 저렇게 심한 말도 할 줄 아시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고쳐주지 않았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무시했겠죠. 여러분이 정말 그런 예수님이라면 십자가 지시지 않죠. 그런 예수님이라면 하늘에 간 이후에 뭐하러 우리가 신경 쓰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뀌지 않으면 이 여인이 이 문제 한 번만 해결되고 평생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뭘까요? 뭘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여인의 시선이 바뀌길 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인의 시선이 바뀌자마자 예수님은 언제 개라고 말했냐는 등 바로 응답해 주시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 응답받지 않냐?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친구들이 교회 안 나오지 않는데 나는 교회를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지 못하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냐?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나의 문제를 봐요. 많은 경우 우리는 나의 어려움을 봐요. 그런데 여인도 그랬어요. 내 딸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내 딸이 빨리 고침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그 문제에서 흔들어서, 계속 흔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이거 하나만 생각했을 거예요. 내 딸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 딸이 귀신 들린 것이 고쳐질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뭘 원하셨냐면, 너는 그렇게 나왔을지 몰라도 나는 너의 이 시간을 통해서 너의 평생에 나의 선하심을 보여주길 원해. 나는 너의 평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길 원해. 그래서 여인을 그 상황 가운데 흔들고 흔들어서 주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 중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느 순간을 보면, 어떤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그럼 텔레비전 프로그램 너무나 많잖아요. 유튜버들 보면 순식간에 5천만 원 벌었고 1억을 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때요? 주머니에 마음도 잘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생 전체를 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재벌은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여러분 재벌들 누구들 가장 큰 어려움이 남겨졌죠. 뭐예요? 죽음에 대한 어려움. 결국 우리 모두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까지도 우리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어떠한 길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어려움에서도 어떤 길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없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알만한 뭐 오프리와 윈프리나 해리포터를 쓴 작가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에 있었어요. 너무나 큰 어려움에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길을 만나죠.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문제를 벗어날 길만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해요. 그런데 주님 우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선해, 내 삶은 왜 이래? 이런 생각으로 20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말에 100% 동의할 수 없었어요. 내 인생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내 부모는 내 신앙생활을 싫어하고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치는 상황들을 보며 내가 그런 마음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변화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 그랬냐면 거지존도라는 걸 갈 때 그랬어요. 그럼 거지존도 이름이 이상하죠. 진짜로 어떠냐면 처음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다 모읍니다. 다 모여요. 넘겨 눌러주나요? 이거 그냥 보고 있어요. 다 모여요. 다 모여서 뭘 하냐면 돈을 다 걷어요. 거지존도니까. 그리고 핸드폰도 걷고요. 그리고 뭘 하냐면 먹을 것도 다 확인해요. 가방에 먹을 게 있나 없나. 다 걷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근데 여러분 잠자리도 갈 곳도 먹을 곳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 더운 여름에 걷고 또 걸어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걷는 거죠. 또 잠자리도 알아서 구해야 되고 먹을 것도 알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좀 세게 이야기하면 열받는 건 뭐냐면 복음도 전해야 돼요. 평소에도 안 전하는 복음을 못 먹고 힘든데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저녁이 되면 다들 어떠냐면 웃고 있지만 속은 부글부글해요. 예민해요. 그리고 저기서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짜장면 먹고 싶지 않냐? 야, 탕수육 먹을 거야. 돌아가면 뭐 먹을 거야. 계속 먹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첫날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를 안 하던 친구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길이 없거든요. 아이씨 예수님 도와준다면서 기도해보자.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잘 곳을 얻게 되고요. 우연히 차를 얻어 탔는데 그분이 그분의 댁에서 재워주시고 삼겹살을 먹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곳 먹을 곳을 위해 기도했던 친구 나중에 뭘 기도하냐면 주님을 더 알기 원해요. 왜요? 주님께 내 삶을 드렸더니 주님의 선하심을 더 경험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어떤 팀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수박을 실은 트럭이 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순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순장님 저 수박을 먹고 싶어요. 우리 수박 먹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장이 정말 믿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사실 이게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그냥 악의적인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보면 믿음이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수박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트럭이 가다가 방지턱을 넘으면서 수박이 2개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심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먹을 수는 없고 그 수박을 들고 뛰었대요. 저기요,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차가 그냥 간 거지.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먹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외에도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저도 어떤 간증이 있으면 이 거주도로 가면서 처음에 제가 버스 타고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아, 이번에 돈가스를 먹는 걸 경험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연히 길거리에서 사장님을 만났고 이 사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마을에 어떤 그런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동장 같은. 근데 그분이 저에게 청소도 시키고 뭘 하고 나중에 이제 그분의 집에 나중에 데려가는데 가봤더니 그분이 돈가스 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한 건 뭐냐면 아, 하나님이 정말 작은 것도 도와주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삶의 상황,
문제, 어려움을 내려놓지 못한 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어떨까? 우리는 더 그 문제로, 그 어려움으로, 그 답도 없는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돌리시는 거죠.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오늘 여인의 길이 그랬고요. 거지전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통점이 있죠. 뭔가요?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감격을 경험하는 거죠. 기쁨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랬을까요? 정말 주님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붙잡으면 다릅니다. 주님만 붙잡으면 우리가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죠. 오늘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삶을 바꾸셨어요. 여인은 눈앞에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삶이 나의 선하심으로 채워지길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 기다리세요. 때로 침묵하세요. 때로 멈추게 하세요. 우리가 우리 삶을 전적으로 열어드리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의 삶에 그분의 선하심을 베푸시도록 우리 자기 자신에게 혹은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시작. 속으로 다 했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분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여인의 삶을 바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 가운데 계시잖아요. 여러분, 코로나여서 많이 못 모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내가 그 예수님을 불러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껏 상황과 문제만 붙잡혀서 내가 이 한 주간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여인과 같이 비록 처음에 내 고백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일지 몰라도 나중에 나의 고백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남으로 여러분이 이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베델교회 청소년, 청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주중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청소년, 청년, 또 우리 선생님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과 문제로 매몰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영원히 선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버텨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넉넉히 서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과 또 영상으로 보게 된 지체들 모두에게 그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